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학교에서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항상 학교에서 시험 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제가 공부한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거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그 시절에 가장 큰 문제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자기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서도 그 결과가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기도도 하고, 또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말씀에는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계속 염려를 해요.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한 염려와 걱정, 그 두려움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설사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염려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또 생깁니다. 고민이 또 생겨요.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도 우리는 또 다른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일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에 내 마음이 더 쓰이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원? 예배?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사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관심 받겠습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신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이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아주 좋아해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를 앞두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을 펼쳤을 때 이 구절이 나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서 나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고집하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하게 잘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맡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1시간, 2시간 하면은 맡겨지는 겁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금액이 확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전 재산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걸었는데 걱정이 되지요. 너무 실망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7절 9절 이거 구절 읽으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까? 1시간, 2시간 다시 오르게 해주세요. 본전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오릅니까? 오를 수도 있겠죠. 안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돌봐 주실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기도한 후에 염려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은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웃어야 되죠. 왜? 해결될 거라고 믿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현실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여전히 고민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염려가 그대로잖아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잠시 아멘 하고 나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똑같아요. 한 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은 똑같은데 무엇을 돌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까?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대상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보면 화가 나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이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의 그 우상, 그 신에게 절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그 분노를 그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큰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로마인들이? 누가 그 불을 내었냐? 그 화재를 일으킨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하고 악독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도 없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은 괴롭히고 뒤집어 씌우는데 살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 고난 당하면서 이 뿔뿔이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염려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 이제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염려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을 살까? 취업을 어디에 할까? 대학을 어디에 갈까? 이런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복음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염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보면은 복음과 관계된 염려가 아니라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만을 가지고 염려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 주변의 가운데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이민 처음 온 사람들에게 다들 하는 말이에요. 다들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교회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교회 가서 도움 받으라고 그러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핍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염려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으로 인한 그러한 염려가 아니에요. 뭐 어느 집이 더 저렴하냐, 뭐 어디 가야 뭐 돈 더 많이 주냐,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세상과 많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떤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탐방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커뮤니티 모임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동호회 모임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모인 사람들의 대화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디 뭐먹으러 가나? 뭐 짜장면 어느 집이 잘하나? 학원 어디 보내야 돼요? 뭐 베네핏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영주권 어떻게 쉽게 따요?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염려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빌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절에 가서 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종교만 다르지 현실적인 염려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교회 가든 성당에 가든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하는 그 행사 말고는 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들,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돌보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다, 신자를 돌보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고난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했던 그 돌보신다의 그 의미는 우리가 염려하는 직장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그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런 문제의 종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잘 되는 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그게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픈 곳이 생깁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고향에 이제 친지 어르신들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삼촌, 큰 삼촌, 고모 다 편찮으시고 다 수술 날짜 잡혀 있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아픕니다. 그러면 아플 때마다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막 100살이 넘었는데 그냥 안 아프게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될 거라는 거 그거 의사도 알아요. 그거 자신도 알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잘 된 일입니다. 병에 걸려서 아픈 것이 그게 잘 된 일이다 이 뜻이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생 깨달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면은 그것이 잘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을 때, 바쁠 때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현재의 문제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되면은 너무나도 내 몸이, 내 마음이 괴로우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이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죽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시기가 올 줄을 몰랐는데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에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실감할 수 있다면 나의 몸이 비록 아프더라도 그것은 잘 된 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그 주님의 그 돌보심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 로마인들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너희와 똑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어려움이 닥쳤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원인을 생각을 하듯이 당시 흩어진 이 성도들도 갑자기 들이닥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나?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자기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면서 믿음에 대한 그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도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삶이 좀 괜찮으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이 좀 어려우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랑, 자기 노력, 자기 업적을 세우고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 버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명예를 쌓는 문제입니까? 누구에게든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숨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이 목숨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속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난 이걸 하고 싶거든요. 안 될까 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뭐 가네.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거 해내라는데, 하나님. 내 사랑하시잖아요. 자녀잖아요. 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생기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고, 지금 아픈 몸이 다 나오면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도, 좋은 것을 가져도 사람은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자신의 그 목표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문제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고난받으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